휴대폰 벨소리 띵.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즘은 수시로 이렇게 띵 하고 울려요. 안전 재난 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폭우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산간계곡이나 하천변 산책로에 가지 않도록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 그래서 띵 하고 수시로 울립니다. 여러분 이런 문자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면 됩니까? 자, 이런 문자가 오면 정말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런 경고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제 곧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고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어떤 때를 이야기할까요?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이제 베드로가 여러 가지 그런 다른 표현들로 이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절 가운데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라고 나오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일이 예비되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면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궁극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들이 심판하는 일이 일어날 텐데, 발생할 텐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야 된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주의 재림의 때, 이런 심판이 다가온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6절 가운데 보면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미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이런 상황,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소극적으로는 아마도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들아,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왔어.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라는 어떤 격려의, 위로의 메시지죠. 자,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거의 다 왔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면서 그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이방인 신자들이 받았던 고난과 박해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과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의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와서 사도의 메시지를 들려준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 들려줄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겁니다. 주의 날, 그 날을 여러분 준비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자는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결산을 준비합시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이 살아가는 때는 결산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별명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은 사람들.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군장을 한다, 군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별명,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10절 중반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자기 재산은 없지만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뜻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자, 그래서 청지기에는 요구되는 청지기의 정신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첫째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째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둘째는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맡기신 일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고, 자, 우리는 결산할 때가 온다. 자,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청지기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자,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때 주인이 종들이 3명의 종들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죠. 여러분이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달란트가 작은 액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자, 이들이 사업을 해서 이제 이윤을 남기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가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3사람 모두에게 결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아요.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1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책망을 받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이게 잘못되었다, 약하고 게으른 자가, 그러면서 쫓아내서 네가 슬픔의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쫓아내버리죠. 자,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청지기예요. 자,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맡기셨다. 또 어떤 분들은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돈이나 좀 맡겨주시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맡기셨다. 자, 신학적으로는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뭐 어버이 은혜 노래도 부르고 하지만,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린 자격이 없죠. 우린 죄가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 칭호를 우리가 선물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말씀 앞에 써보면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조건 없이 값 없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호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처벌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셨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겠어요. 장사를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을 남길 수가 있겠는데, 이 은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죠? 우리 이 은혜를 어떻게 관리해서 은혜를 더 불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경제적인 의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 은혜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따라해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자, 은혜를 관리하는 방식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누군가 한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속한 서로가, 모두가 예외 없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는데요. 베드로는 소아시아 이방인 신자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참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나요? 자, 이 뜨겁게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래서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이거는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임할 때 가지는 마음이 이 뜨겁다라는 단어의 뜻이더라고요. 자, 실제로 자, 이 더 뜨겁게 한국, 이게 뭘까요? 혹시 준호 아니? 더 뜨겁게 한국. 예, 안다는 표정이에요. 지난번 그 카타르 월드컵 때 윤도현 밴드가 이 더 뜨겁게 한국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당시 한국 월드컵 축구 대표팀 공식 응원가입니다. 더 뜨겁게 워 승리의 투혼 이렇게 부르는 노래거든요. 차를 타고 어딜 가면 아빠 우리 음악 듣고 싶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에서 막 찾아요. 그래서 그 블루투스로 딱 연결하는데 이 노래를 듭니다. 더 뜨겁게 한국. 자, 운동선수들이 월드컵 경기에 참가를 하면서 16강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3경기를 치르죠. 자, 이럴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경기를 치를까요? 그들 마음속에 비기거나 진다는 마음이 있을까요? 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길 거야.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온몸의 에너지를 다 쥐어 짜냅니다. 그게 이제 뜨겁게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자,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런 것은 아니죠. 막 그렇게 이제 경쟁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강, 8강, 이렇게 1위, 2위, 3위, 이런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요,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자, 2번째 계명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웃과 사랑하는 게 이렇게 동급이에요.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목숨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목숨처럼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뜨거운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4장 8절 가운데 보면, 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군가에게 어떤 큰 실수, 큰 잘못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 사람의 실수, 잘못에 대해서 1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3번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고 그 사람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은 옆으로 사랑이 확장이 되어져야 되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또 용서가 되고 용납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것에 대해서도 용서가 되고 용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길이가 길어요.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줍니다. 범위가 넓어져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이 깊이가 깊어요. 너무나도 아프죠. 받아들이는 게 아파요. 그런데 그만큼 이 사랑은 깊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또 높습니다. 그것을 받아주려면 우리가 높은 것에서 한없이 낮아져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옆으로 넓어지고 길이가 길어지고 높이가 높았다가 낮아지고 이 깊은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도 힘들죠. 아마 베드로는요, 주님의 음성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70번씩 몇 번이나 용서할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제자는 그렇게 해야 돼. 그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예를 들자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 이웃들과 마을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요. 근데 여전히 개선은 되지 않아요. 여전히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층에서 실내 흡연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의 항변이 있습니다. 이거를 물지 않으면 응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물어야 된다 그래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 그거를 이제 흡연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문 앞에 이제 써놨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키우고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몇 날 무슨 요일 몇 시에 우리 니코틴 냄새가 났습니다. 또 언제 났습니다. 언제 났습니다. 이게 한 줄, 두 줄, 세 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도요, 이제 큰 변화가 잘 없어요. 그냥 냄새가 내려오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청소를 하다 보면요, 이 담배 꽁초 버리는 게 아주 쉬워요. 근데 그것만 버리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신 것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음료수 마신 것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담배 껍질, 비닐, 종이 그냥 버려놓고 갑니다. 라이터 켜도 안 나오면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껌도 뱉어놓고 가고, 아이스크림 먹던 껍질도 버려놓고 가고, 심지어는 용변도 보고 가요. 그건 몇 번이나 그런 것들을 치웠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걸 이렇게 청소를 할까요? 천사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악마 같은 마음일까요? 제 마음에서도요, 불이 올라와요. 그런 거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헤어졌다가 다음 주일날 다시 만나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부딪힐 만한 일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긴 시간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함께 선교단체의 일들을 섬기시는 목사님 두 분이 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각자 어떤 사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 사정을 들어보면 교회 안에 재건축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건축이라는 게 그래요. 예산을 세워놓고 시작하는데 이게 늘어나잖아요. 액수가 늘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게 액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두쪽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중단을 하고 그만하고, 제가 그러면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응이 예상이 돼요. 초강수를 뒀으니까. 그럼 교인들이, 목사님 그렇다고 사임까지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서로 양보해서 한 걸음씩 물러서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오든지 뭔가 아니 나올 텐데,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사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쪽 나게 생겼으니까 없던 일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참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보니까 아주 인격적이에요. 복음적으로 아주 인격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아주 이제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복음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잘 전하는 그런 분이에요. 너무나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이 떠나가면 이 교회가 그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또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근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이 허다한 죄를 덮는 이 사랑을 통해서 뭘 보냐면 남의 죄를 덮어주는 나의 사랑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허다한 죄가 있어요. 내 안에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살아가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쳐가죠. 자,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은혜가 흘러넘칠 때 이 공동체는요,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바깥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서로 대접하라. 네, 서로 대접하라. 오늘 본문 4장 9절 말씀인데요. 자, 9절 우리 한글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근데 이렇게 번역본들을 살펴보니까 이 대접하는 게 뭘까? 대접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요, offer hospitality라고 되어 있어요. 이 hospitality는요, 환대라는 뜻인데 환대를 제공하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hospitalitis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비슷한 영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hospital, 병원이라는 뜻인데요. 자, 호스트가 게스트를 받아들이는 것이 환대라는 이 단어의 의미인데 호스트가 어떤 게스트를 받아들이냐면 환자를 환대해요. 여기 hospital이죠. 호스피스, 임종을 앞둔 그런 환자를 또 환대를 합니다. 호스피스. 또는 호텔, 여행으로 피곤하게 지친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호스텔, 이 저가의 가격으로 여행에 지친 그런 나그네들을 환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요, 나그네를 영접한다, 대접한다. 자, 그런데 이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인자가 다시 올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한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 가운데 보면 그때 인자가 다시 와서 이렇게 심판할 거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자,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심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칭찬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똑같고 죄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똑같은데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음료를 주었고 정말 나그네 되어서 몸이 피곤해 지칠 때 영접해서 쉴 장소를 제공해 주었고 옷이 없는데 더러운데 이럴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또 병든 자들에게는 병을 치료해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와서 옥바라지까지 이렇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내용을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그네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중간에 여기 노란 글씨 보시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건 내게 한 것이다. 주기도문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 믿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내 형제야. 나는 너희의 큰 형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 형제고 자매고 우리 가족이죠. 자, 이 믿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가운데 이 자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준호야, 나그네가 누구라고요? 고마워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누구를 염두에 두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보면 4장 6절에요. 이미 고난을 받아서 순교를 당한 순교자가 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곧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고 당국의 눈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자,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묵을 여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수중에 가진 돈도 없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픕니다. 그들은 목이 마릅니다. 그들은 지쳐 있습니다. 쉴 곳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쫓겨가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의 이방인 신자들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들에게 환대를 제공하십시오. 그들을 환대하십시오.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옷을 주고 그들에게 쉴 곳을 제공해서 그들이 안전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환대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아마 이 교회에서 깨어지고 상처 있고 삶이 고난 가운데 몰려있는 신자들 외면하지 말고 교회가 따뜻하게 품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좀 이렇게 지내면서요, 저는 이게 마음이 참 따뜻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 어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권사 4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느 분들이 모였을까요? 물어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권사님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맛있는 어디 외곽에 있는 커피숍을 갔던 것 같아요. 커피를 먹고 케이크를 먹는데 의정부에서 개척하느라고 고생하고 있을 목사님 기억이 났는데 목사님보다도 사모님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할 텐데 개척하느라고 고생할 텐데 아이들 좀 떼놓고 두 분이 나와서 커피를 한잔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커피값만 좀 보내드리려고 해요. 진짜 커피값이에요. 커피값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모님 손을 꼭 붙잡고 가서 커피를 마시러 간다 그러면 보내드리고 안 그러면 안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손 꼭 붙잡고 갈게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커피값이 정말로 왔어요. 우리 아내한테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샷도 찍어서 하나 좀 보내드려야 돼요. 자기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호두과자가 올라와 있고요, 치킨이 배달이 되고요, 고추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저기 한쪽 보니까 휴지가 배달이 되어 있고요, 저기 해충태치기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지 않은데 이런 환대의 문화가 자리를 잡았을까? 이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현 주소는 좀 어떨까요? 물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섬기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환대하는 모습을 이곳에 가야 찾을 수 있어요. 새가족 영접실, 하얀 유니폼 입은 권사님들이 처음 오는 신자들 있으면 인도자 이렇게 새가족 오면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새가족 영접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여기 좀만 있으면 담임 목사님 오실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대접받고 차와 과일을 대접받습니다. 이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이 말씀이 그냥 이 정도에서 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계를 보는 겁니다. 주중에 교회가 이런 분들을 잘 환대하지 않죠. 냄새나는 분, 술 취한 분, 또 신체에 장애를 가진 분들, 또 피부색이 다른 분들, 또 정신적으로 미약한 분들, 또는 이단에 속해서 활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 교회 오면 우리 별로 환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참 깜짝 놀랄 만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새로운 교회 들어오는 것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교인들 몇 명 데리고 우리 교회 옆에 나가서 개척하는 것도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대하라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잘 관리해서 환대해야 되는데 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안정이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서 새 가족이 오는 것은 반갑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불편함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환대하는 이것들이요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결산을 잘할 수 있지?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산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결산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내가 일한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죠. 자,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이 있는데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서로를 섬김으로써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섬김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노란 글씨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말씀으로서 섬기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하는 영역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가운데 보면 처음에는 사도들이 일을 다 했습니다. 말씀 전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저도 다 합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말씀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제안한 방식이 7 집사를 선택해서 뽑아서 일을 나눕시다. 그래서 말씀의 영역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 또 봉사의 영역에서 또 섬기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함께 세워갈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듯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저도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도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가운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온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믿는다고 하지만 권사님 정말로 믿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께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은혜가 배가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환대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서로 섬기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사랑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님 곧 다시 오실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때로부터 2000년이나 더 가까이 왔어요. 주님 곧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영역에서, 봉사의 영역에서 서로를 섬기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고 만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주의 날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